부활이 없다고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고 영원한 삶이 없다면 뭐 이 땅에서 왜 우리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있고 이 세상과 다른 삶이 있고 세상을 초월하는 삶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의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부활의 믿음이 확고하게 되면 그냥 멀리 그냥 막연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의 삶을 활기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치 있고 영광되게 만듭니다. 부활의 신앙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몸으로 살아난단 말이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죽었는데 라고 다 묻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합니다. 36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이 무슨 말입니까? 농사를 전혀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한테 어느 날 가서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씨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건데요? 이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가 저 나무가 돼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농사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 그 씨라고 하는 것의 그 씨의 모양과 우리가 보는 큰 나무와 얼마나 다릅니까? 도대체 이게 변해서 저렇게 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씨는 하나의 알갱이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 우리가 그 씨를 심으면서 무슨 나무를 갖다가 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씨에서 하나님이 형체를 주셔서 큰 나무가 되지 않느냐. 자연의 법칙이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일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경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것을 얘기하면 절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세계를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부활을 그러면 황당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고 난 사람은 너무나 확실한 거죠. 이 땅의 삶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영원한 삶이 어떤 것이고 그 땅의 삶이 있어야 이 땅의 삶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떤 몸으로 살아나겠느냐? 오늘날도 이런 질문을 하겠죠. 사람이 땅에 묻혀서 다 썩어서 전부 다 없어지고 흙이 되고 또 화장을 해가지고 다 죄가 뿌려지고 그럼 어디서 무슨 몸으로 다시 오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새의 몸, 물고기의 몸 어떻게 같으냐? 다 다른 몸이 아니냐? 그것처럼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한국에서 자유주의 물결, 인본주의 물결이 막 일어나가지고 뱃속에 있는 생명을 이렇게 마음대로 없애도 괜찮다라는 그런
그거를 이제 법을 만들려고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를 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이렇게 그거 합니다. 여러분, 뱃속에 태아가 생명이 있습니다. 뱃속에 태아가 다 인식을 합니다. 이건 다 실험으로 전부 다 증거된 거예요. 뱃속에 태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배라고 하는 거가 그게 반투명막처럼 마치 창호지를 우리가 보면 바깥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불빛이 다 들어오는 것처럼 뱃속에 있는 태아가 바깥에 불빛이 들어온 걸 다 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이고, 의사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불빛을 비춰보니까 태아가 움직여 안에서.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기를 가졌을 때 엄마가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이게 다 아이한테 영향을 미쳐서 그 아이가 뱃속에서 배운다 그 말이에요. 그냥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뭐 나쁜 일 험한 거 듣거나 이러면은 그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태아가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아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뭔가 지금 바깥에 들려. 희미한 불빛이 비쳐. 소리가 나. 모차르트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상상을 할까요? 태아가 만약에 안에서. 야, 바깥에서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나 그렇게 들리는 소리나 그 들리는 보이는 희미한 빛으로 이런 세상에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뱃속에 갇혀있는, 그 세계에 갇혀있는 아이는 엄마 뱃속만 지금 알고 있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니까 와,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영적인 것도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3차원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뭐 이렇게 우주가 넓지만은 요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요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가 박짝박짝 그러면서 그냥 다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서 그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 성경에 우리가 그 나라 가면은 뭐 바닥이 다 금으로 깔려 있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어렴풋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놀라운 것을 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갔다 왔잖아요. 조금 보고 온 거죠, 가서. 그리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간증도 하지만은 정말 놀라운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산다. 아멘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해석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우리가 대충 넘어가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 살아도 우리 예수 믿고 살아도 죽는데. 근데 이 말씀은 앞에 말씀하고 사실 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인데 거기에 특별히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 없어지거나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삶으로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우리의 존재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다. 육신적인 죽음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어떤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머리를 다 빡빡 깎고 너무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매일매일 파리해져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엄마 마음이 막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한테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나?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엄마가 옛날 얘기 제가 읽어주면 너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난로가에서 잠이 들 때가 있지? 그런데 너 눈 떠보면 네가 어디가 있어? 2층에 네 방에가 있지?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엄마가 나 잘 동안에 거기다가 데려다 줬지. 근데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죽음도 바로 그런 거야. 내가 여기서 잠깐 잠을 자는 것처럼 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다가 천국에서 눈이 뜨게 해주신단다. 할렐루야. 제가 이 예화를 한번 읽고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육신의 삶을 떠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잠을 자는 것처럼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다가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단지 잠자리가 바뀌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사관이 다른 거예요. 살고 죽는 거에 대한 생각이 달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이슬람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조금도 그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런 분명한 생사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나가서 순교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부활을 믿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 부활을 믿는 성도는 첫째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은 바로 승리요 이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닥쳐도 우리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가끔 영어를 이렇게 한 번씩 가르쳐드려야 돼. 제가 미국에 갔더니 이 말을 배웠어요. 어떤 사람이 큰 일을 당해가지고 너무 낙심되는데 가서 위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Hey, don't worry.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이렇게 말합니다.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의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끝이 아니다. 지금 다 무너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는 망했어. 나는 다 끝났어. 다 끝난 것 같지만 세상 끝이 아니다.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제가 그 말을 배우니까 이거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야, 그렇구나. 세상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망가지고 전부 죽을 것 같아도 끝이 아니에요. 사실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걸 보면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사업 망했다. 그러면 다 끝났어. 거지가 됐어. 끝입니까? 또 새로 시작할 길이 열려요.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끝이 아닌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아니죠. 영원한 삶이 있는데 죽으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있는데 왜 끝입니까?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고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하며 얼마든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영적인 그러한 경험과 믿음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이죠.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런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잘 아는 우리가 144장 찬송 보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찬송입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을 지은 작가가 바로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이분은 장님이에요.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6개월 됐을 때 의사가 어떻게 얘를 잘못 만져가지고요. 의사의 잘못으로 장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페니 크로스비는 굉장히 낙담하고 또 막 좌충우돌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주 막 반항적으로 그렇게 애가 자랐는데 16살 때 페니 크로스비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았고 교회 나가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 한탄하던 인생이 변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맹인이지만 삶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맹인 학교에 입학을 하고 뉴욕시에서 10년을 영어 선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맹인인 음악가와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해서
6,000개나 되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시가 24개가 실려 있어요. 24개. 페니 크로스비는 95세까지 장수했는데 그가 86세 되었을 때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어요. 이분의 시와 그 삶을 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미국의 어머니다. 야,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정부에서 대통령이 초청을 해갖고 대한민국의 어머니, 할렐루야, 그런 호칭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예? 미국의 어머니라. 근데 그때 그 시상식에서 답사를 하는 장면에서 이 페니 크로스비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내게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전혀 잘못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나는 장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의 너무나 큰 불행이었지만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삶을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영광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끝은 없는 거예요. 오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둘째로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말할 것도 없이 죽음이죠, 죽음. 근데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변했죠. 뭐 세상에서 그냥 딥다 술 마시고 이렇게 그냥 온갖 잡기에 그렇게 놀던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됐으니까 많이 변했잖아요. 겉으로도 많이 변했지만은 진짜 속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 하나가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겁이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군대 갈 때도 막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미국에 오려고 유학을 결심했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가면은 어떻게 사나? 제가 이제 겁이 많기 때문에 그냥 결심을 하면 금방 결심이 깨져요. 소인작심 불과 3일 그러잖아요. 저는 3일이 아니라 불과 1일밖에 못 가. 그래서 하기 전에 미리 선포를 합니다.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놔.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래 하고 얘기해놓으면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걸 해요. 그래서 미국 갈 때도 유학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회사에 사표부터 딱 내버렸습니다. 부장님이 깜짝 놀라셨는데 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몇 개월 준비하고 보내니까 어느 학교에서 뉴저지 있는 학교에서 어드미션이 왔어요. 라고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제가 상당히 낙천적인 사람인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미국 가면 어떻게 살지? 그래갖고 이제 선배들 중에 미국 갔다가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선배들이 막 그래. 야, 걱정하지 마.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가 안 보이니까 가면 뭐 버스를 뭘 탈까? 가면 집을 어디서 살까? 거기서 미아가 되는 거 아닐까? 별의별 걱정은 다 하지만 가면 다 살게 돼 있어. 어떻게 사는데? 난 뭐 설명은 다 해줄 수는 없고 한 가지 거 봐, 걔 너보다 훨씬 못했잖아. 걔도 가서 지금 공부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제가 조금 마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남들이 다 한다는데 나도 가면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사실 불안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한다는 생각이 딱 믿음이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었어요. 신학교 갈 때 아무 대책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어요. 하나님께 다 인도해 주셨어요. 뉴욕에서 교회 개척 시작할 때 아무 대책 없었어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저걸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어요. 예배당을 살 때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의논했고 샀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35년을 살아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번도 틀리게 인도해 주신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65세 은퇴하라 그래서 아니다. 내가 더 사역을 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니까 한국으로 가라. 35년 만에 미국 살다가 한국에 와서 산다는 게 너무 쉽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교회가 얼마나 안 되는 이때 개척교회를 여기서 해요. 사람들이 막 눈이 둥그러지더라고. 목사님 약간 정신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세요. 사업 해보세요. 안 되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세요. 안 될 때 그 안 됨을 통해서 더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키고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물론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결정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설사 잘못 가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좀 무섭긴 하죠, 여러분. 다. 우리가 아무리 무섭다고 죽음의 공포를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는 소신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신 있게 살 수 있어요. 또는 두려움이 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두려운 게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해요. 무슨 일이 안 되는 거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 해줘요. 제가 오늘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미국 노트르담 대학의 풋볼 코치를 하던 분이 노트르담 대학의 졸업식에서 연설하는 걸 봤어요. 크리스찬인데 뭐 너무 멋있게 연설을 해서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의 어려움을 얘기하지 마라. 90%는 they don't care. 상관도 안 한다. 앞에서는 거기를 끄떡끄떡 하지만은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상관도 안 한다. 10%는 네가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속으로 더 좋아할지도 몰라. 사람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냥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생명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게 바른 길이죠.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할 때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뭐 절도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집사람 죽어도 이혼하고 가라. 내가 공과대학생하고 결혼했지 내가 신학생하고 결혼했냐? 그래갖고 반대하죠. 우리 목사님한테까지 가서 제가 상담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글쎄요, 문 집사님 뭐 다 목사되라는 건 아니죠. 문 집사님 뭐 허리여도 괜찮으시고 그러신데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정말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목사가 됐다가 이 엉터리 목사가 되면 어떡하나. 내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미국 가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옷가게 이제 매니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창고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성경 말씀에 그거 있는 거 너 믿지?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고 거기에 나왔지. 그거 믿냐? 인정하냐? 인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일, 작은 일, 저 시골에 가서 한 5명 있는 교회 가서 종치고 마루 닦고 평생 거기서 주님 섬기라고 하면 할래? 근데 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다면 5명 아니라 4명이나 3명, 1명이면 어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그래서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 뭐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평강을 주시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딱 그 찬송처럼 강처럼 평화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여보,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 싸울 필요 없어. 당신이 허락 안 하면 절대 내가 신학교 안 가. 왜? 부부가 같이 해야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 주셨어.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할렐루야, 잘 됐다. 나는 절대 당신 가라고 안 그럴 거니까 이제 끝났네. 끝. 그런데 이제 그 뒤로 2년 뒤에 하나님께서 집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신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 딴 사람을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받고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일을 못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담대하게, 전도도 담대하게, 직장생활도 담대하게, 신앙생활도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휘둘린다는 말을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뭐가 좋다고 가서 그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 가치관이 분명해졌으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에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일 처음으로 변하는 게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value,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거는 가치고 이거는 가치가 없구나.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고 저게 덜 중요하구나. 프라이오리티, 우선권이 결정돼야 되는 거죠. 그게 가치관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도 차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집사람이 차를 타고 나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려. 왜? 사고가 났어. 어떻게? 내가 서 있는 경찰차를 박았어. 차를 박아도 어떻게 경찰차를 봤냐. 그때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였겠습니까? 어쩌다가 차를 그렇게 받았어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빵점. 그때가 찬스거든요. 아니 당신 다친 데는 없어? 다 이렇게 그때 100점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잘해야 돼요 남자들이. 그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평생 두고두고 60살이 돼서도 그때 내가 차 받을 당시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가치관이 그건 사실이죠. 차가 중요합니까? 경찰차가 중요합니까? 벌금이 중요합니까? 집사람이 중요합니까? 이게 가치관이 바르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가치관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배우고 이걸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만 당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확실하니까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다 뭡니까? 썩어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요부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가져야 되고 필요하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건 다 썩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본 사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너무 돈을 밝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 어떤 분이냐? 굉장히 어렸을 때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은 너무 가난했다. 이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돈을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또 애들 공부시키는데 좋은 학교, 아이비리그 이런데 목숨을 거는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학교에 대한 한이 맺혔어. 좋은 학교. 그래서 내가 별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좋은 학교 가면 어떻고 나쁜 학교 가면 어때? 예수만 잘 믿으면 돼. 할렐루야.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학교 어디 나면 어때? 그런 거에 대한 가치관이 왜 이렇게 분명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 잘 믿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우리가 소신을 갖고 살면 우리 인생이 멋있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죠. 소신이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볍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성경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좁은데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좁으냐면 딱 몸 하나 빠져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좁대요.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거 하다못해 하고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겨우 몸만 들어갈 수 있게 좁대.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뭘 갖고 갈 수 있어요? 하나도 갖고 갈 수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 길게나 삽니까? 잠깐 살다가. 그런데 왜 그러냐? 눈이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세상을 안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눈은 하나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 딱 보면 꽂혀가지고 딴 거 못 봅니다. 낚시 좋아한다, 그거 딱 꽂혀갖고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지 못합니다. 그것만 보고 있지. 그 타이타닉호가 물에 침몰했잖아요. 그 타이타닉호가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될 때 그 구조선에 다 여자들하고 애들만 태웠어요. 이게 서양 사람들, 남자들이 아주 멋있습니다. 우린 다 죽고 여자들하고 애들 부활하려고 다 태웠는데,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갑자기 배에 타려다가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왔어요. 이게 지금 빨리 다시 해야죠. 아니. 내가 꼭 조금만 5분만 기다려달라. 이게 피신해야 되는데 5분 기다릴 테니까 빨리 갔다 오시라고. 이분이 보석함에 자기 보석 상자를 놔두고 온 거예요. 보석 상자를 구하러 갔어요. 가갖고 보석 상자 맞고 금방 왔으면은 한 2, 3분이면 왔을 텐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5분이 지나도 안 와, 6분이 지나도 안 와. 어쩔 수 없이 배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늦었냐? 보석 상자를 가지려고 자기가 갔더니 거기 보석을 쌓아놓는 거가 배가 무너지는 바람에 왕창 무너져서 다른 사람 보석이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우려고 이거 죽고 저거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갖고 그걸 다 주워 들고 뛰어왔더니 이미 배가 떠나갔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바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럼 바보가 있나?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까짓 거가 뭐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떤 건지를 보지를 못하니까, 세상 거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봐야 불과 몇십 년입니다.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부활을 믿고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속 태우지 마세요. 우리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무리 부자도 암 걸려서 돌아가시면 다 쇠잔하여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예요, 안개. 깨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힘있게 하나님 믿고 살다가 이제 곧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그런 옛날에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미국에 계시니까 한국분 잘 모르더라고요.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곧 금방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만날 것이다. 금방 만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잠깐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하고 정말 좋은 인생입니다. 열심히 아름답고 영광되게 그렇게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받고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신앙은 막연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러면 좋겠다 아니면 주상적으로 그냥 희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마음에 확실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모든 것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기쁨과 감사를 주고 승리하는 역사를 주는 그러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2019년 부활절을 맞으며 또 새롭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깐 살다 사는 이 인생이 사실은 이렇게 살다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무의미하며 얼마나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것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다 썩는 것에 불과한데 오늘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붙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삶을 더 충실하고 더 아름다우며 더 가치 있고 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